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만큼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혹시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얻기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누리기 위하여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은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울의 사랑의 고백, 로마서 9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요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말씀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빼고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분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기에 그럼 과연 그렇다면 너의 사랑이 진솔된 사랑인가를 점검하길 바라시는 것이 바로 9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9장은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릴 줄 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케 되면 스스로에게서 자유케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케 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하다 그러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무엇이 남아있다면 그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자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삶에서 자유케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여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것이니 뭐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가 알고 있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았다 생각하는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즉 뭐예요? 자기 자신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라는 마음으로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왜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왜 믿으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왜 믿으십니까? 질병이 낫기 위해서 믿습니다. 왜 믿으십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습니다. 왜 믿으십니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믿으십니까? 당신은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벅찬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자기를 아랑곳하지 않는, 스스로를 아랑곳하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벌써 다 받았기에 이제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얻어도 상관없다. 그 어둠이 혹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에서 노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린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래서 그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것이니, 누구를 소유하기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탐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랑해서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당신은 자유하지 않은 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눈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발 지금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 먼저 그 다음에 이웃인지.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이웃을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결별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자의 저주를 받아야 됐고, 모든 자의 죄를 짊어지셔야 됐고, 하나님과 철저한 분리 가운데 계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 벌써 분리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그가 분리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감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히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자신만의 욕망을 위해서 아직도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 있는가? 제발 점검해 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거룩을 이야기하며, 내가 축복을 이야기하며, 내가 안전을 이야기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과 참 신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제발 바랍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감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양자됨을 허락하시고 영광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에 계속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약속되는데 그들이 그걸 못 보잖아. 바울 사도는 벌써 그 약속을 누리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게 벌써 거하는 안전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걸 못 누리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저들이 몰라. 허락되는데도 몰라.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걸 못 누려.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 또 되더라도 혹시 그들이 그걸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진정으로 자유했기에 자기 자신이 팽개쳐 줘도 좋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자유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이제 자신은 상관이 없는, 이제 자신은 팽개쳐도 버려져도 상관이 없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필요보다 약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의 욕구보다 약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얻기 위하여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내가 누리기 위하여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원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두 손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 믿음이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누리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평안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듭난 자라면, 살기 위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생명도 초계와 같이 버릴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내팽개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부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모든 것이 감사했던 것이며 즐거웠던 것이며 행복했던 것이며 도리어 신나는 일이었으며, 왜냐? 하나님 안에서 벌써 만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무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넘어질 것이 아니오 썩어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사랑이며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는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답답해합니다. 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아직도 닫혀져서 그 사랑을 모를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숙제 내가 여러분,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대신 아파보고 싶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대신 내가 대신 고팠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대신 너무 사랑해서 그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대신 감당했으면, 누가 너무 아픈 것이 너무 안 됐어서 그가 아픈 것보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보다 실제 내가 대신 끊어지더라도 저들이 하나님과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육신의 아들이라고, 육신의 조상대대로 믿음의 씨가 육신의 누가 누굴 낳고 라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혈육의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그것이 아닌데, 그들이 잘못 봤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을 하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은 것이나 그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 거룩한 믿음, 열매를 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벌써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누리기로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이러한 것을 지키고 이렇게 따르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며,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고 하나님의 진정한 참 거룩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되어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이 되어 책임지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에게 책임지라고 도리어 삿대질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책망하기만 하기보다는 저들이 저렇게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네, 차라리 내가 끊어지더라도 저들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거룩하게 되고 온전히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페이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박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시 또 읽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효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들 다 알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알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먼저 다가서시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라 다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자, 그들이 선과 악을 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잖아. 하나님께 택하셨잖아. 이 택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참 이스라엘이잖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참 예루살렘이며, 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13절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계속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를 잘 다스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스럽게 잘 한 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인간이 차마 계산할 수 없고 차마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쫓아가고 장자를 멸하게, 자기들의 장자들이 멸하게 되임을 받을까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다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바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비밀함을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환난과 악함과 핍박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주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도리어 승하게 하시고 이끄시게 하시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왜냐?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스스로의 구원까지도 저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버림받는 것도 각오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로마서 9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감히 바로 당신이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자, 스스로를 팽개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웬 은혜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인 피를 우리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보다 잘나서도 아닌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사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상의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여 주사 우리 그것을 벌써 누리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며 하나님의 권속들이 됐으며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며 행복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이라면, 그것이 진정이라면 이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참으로 알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서질 줄 알아야 합니다. 쪼개질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복을 찾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박힐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며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 생이 다가기 전에 이 땅에서 벌써 천상을 누리길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필요와 모든 배고픔과 헐벗음에서 자유케 되기를, 욕심에서 자유케 되기를, 육신의 연약함에서 자유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케 되는 일은 이것이니 이웃사랑을 위하여 자기 사랑을 찢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부서져 버리는 거룩함이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9장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에서도 복에 대한 것만 읽기를 원할 것입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들에 가서도 복을 받고 창고에도 복이 메어 터지는 일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에 거하는 그 삶을 위하여 스스로 내팽개치고 부서지고 버리는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시고 들어가라 하신 그 거룩한 그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기에 도리어 그들은 입으로는 복을 외치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하지 못하고 약속의 삶에, 은혜의 삶에, 능력의 삶에 임하지 못하고 한 번도 이 땅에서 천상의 능력을, 천상의 거룩함을 맛보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상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을 버리라 하는 것은 당신을 버리고 버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다면 천상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팽개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하신 대로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요 오늘 이 땅에서 천상을 누리는 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비밀은 이것이니 오늘도 거룩한 죽음에 처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 말씀에 계속 보니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몸체이신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이 땅에 내려오사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말을 지키시며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사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사랑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요구됩니다. 그 행동은 죽음을 요구합니다. 죽기까지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장난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장난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운운하며 장난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으신 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걸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지 않고 믿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주머니만 걸고 책북만 휘두르며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재능 기부를 이야기하며 전생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린 바 된 거룩한 일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는 그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당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도 울려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피 방울 하나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고 우리의 머리를 타고 흘러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적셔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육신만 떨어지는 피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중심과 우리의 영혼 깊이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땀을 보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동자 앞에서 벌거벗은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 마음대로 행복하게 쓸 수 있도록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